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우선 1절 봉독하고 그다음 제가 7절부터 이 끝절까지는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을 두 번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다음 다시 한번 또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다음 제가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아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듣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가 미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어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밀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이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는 그 14만 4천 명이 저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걸 여기 하늘나라를 여기 시온산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하늘나라 시온산에 14만 4천은 신약의 구약의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가르쳐서 14만 4천이라 했고, 근데 이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 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에 서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새 노래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새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보면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자는 24만 4천인만이 배우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그 노래를. 그리고 이들은 또 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렇게 하고 이 열매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런 자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우리를 뒀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경은 전부 다 이게 우리 멸망이라는 거를 뭐냐면은 예수 믿는 우리로서 영생구원, 건설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자가 있고 거기서 영생구원 이루지 못하고 영멸하고 건설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는 양면을 가리치지 불택자들이 지옥 가는 걸 여기 말하는 게 성경은 그런 거는 소수로 있고 대부분은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대해서 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책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칭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지 불택자에 대해서 하는 하나님의 진노나 그런 것들은 여기 부분적으로 조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성경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세상에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지 불택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멸망은 전부 다 불택자들에게 대한 거고 구원은 전부 택자에게 말한 거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어린 양이라 하면 그가 제물 이제 그 구약 제사에 보면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오늘 그분이 어린 양이라는 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제물 돼 가지고 우리에게 사죄, 칭의, 화친의 그 공로의 그 세 가지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요? 희생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없이해 주고 또 의를 입혀 주고 또 하나님과 화친된 또 영원한 산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제물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죠?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 양의 사랑을 긍휼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기가 될 때는 이제 더 기다리지 않고 때가 되면은 그때까지는 참고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1월 1일 또 성구영신 예배 때 누가복음 13장에 그 포도원에 그 심어놓은 무화과를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3년이나 구했는데도 못 구하니까 가원지게 보고 찍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가원지가 뭐라고 했지? 한 해만 더 참아주시고 기다려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에 대표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너도 똑같은데 너도 지금 이럴 때 회개하고 열매 맺지 않으면 너도 저와 똑같이 그렇게 망하는 사람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거 보고 그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같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긍휼을 베풀어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땅에서 이번에 혹시 특별히 뭐 사고로 참사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깨끗합니까? 이정수 씨도 깨끗해서 지금 살아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참남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1년을 기다린다. 안 그러면 그때도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버린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이제는
때가 되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가면은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도 있지만 한면은 또 두려운 거예요. 꼭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놔두지는 않아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죄값을 다 치렀잖아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를 자기가 행하고 그걸 우리에게 줬잖아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화친 제물 돼가지고 그걸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기억 안 한다고 그거를 용납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의를 행했으면은 하나님 그거 다 그래 의행했나 모르고 지나가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값을 다 치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공의롭고 평등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친히 제물돼서 자기를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제 그분의 사죄 청의와 친 또 부활의 공로로 우리가 기본권 얻는 자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멸망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책망하고 혹시 징계하는 거 망하고 죽으라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겁니까? 고쳐서 좀 더 복 있는 사람 되라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겁니까? 예? 자,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너 값으로 주고 망해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지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 망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이 매와 그 부모의 그 사랑의 매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그 중심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불택자들에게 하는 거는 그 진노의 값으로 영원히 멸망시키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하신 말씀에 너희 지체가 팔이 하나 딸 잘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땅의 것들은 다 두고 갈 거거든요. 예. 우리가 뭘 갖고 갑니까?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갖고 가고 하나님을 아는 걸 갖고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걸 갖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선 길게 죽을 때까지 보지 말고 한 해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날수 계산하는 죄를 받자고 시편 90편에 보면은 시편 90편 몇 절이냐 하니까 12절 우리에게 날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시편 90편 12절에 오늘 무한히 영원히 우리가 땅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한정이 돼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그러니까 이 계산을 딱 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만약에 학생 같으면 학교 생활이 무한히 하겠습니까? 한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1년이라는 기간을 두면서 한번 우리가 이번에 좀 생각하면서 살아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 산다고. 예. 그래서 우리 심판이 1년 뒤에 계산한다 하면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거든. 내가 영광 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영광 받음으로 내가 같이 영화로워지는 게 우리 일이지.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영화로워지질 않고 그것만큼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이렇게 나를 영화롭게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 1년 동안
지금 살아가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계산하면서 그래도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겠죠. 저도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도 마음이 같이 둔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도 어떨 때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그런데 예배가 감사한 거 예배 때가 되면 또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래도 그래라도 또 다시 계산은 날수 계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워야 돼요. 심판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찍어 버리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좀 구별할 거는 불택자들은 영원히 멸망받는 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같은 고난을 주는데 고난을 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곧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내 행위를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올바로 행하게 되었다. 이래 됐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릇 행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살았는데 고난 당하니까 나의 그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이 필요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내 행동을 고쳐야 되니까 이제 바로 행하게 됐다. 그 다음 시편 119편 71절에는 또 뭐라고 됐죠?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정말로 바로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배우게 되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어. 그 다음 계속 보면은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달게 여기지 않았다면 내가 멸망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달게 여기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내가 구원을 얻게 됐다.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려고 하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또 만나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하나가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아는 건 주관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붙들지만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없으면 하나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두 가지가 연결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도 너무 깨달아서 감사하게 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만 있다면 건방져지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왜? 모든 천지를 다 지으셨고 또 그것을 주권적으로 또 운행하시고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 8절로부터 보면 쭉 심판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뭐냐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꼭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지 죄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또 알아도 그냥 기억 안 하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그분이 대신 다 자기가 치렀다는 거예요. 그냥 없앤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냥 없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저도요. 어떤 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떤 면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고 기다리는 주십니다. 그때까지 버릇없이 나중에 참을 때까지 안 참으면 그때까지 안 하면 하나님 진노가 굉장한 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 주일에 그렇게 했죠. 진노가
자, 제가 그때 이정숙 씨한테 물어봤나. 김정은이하고 미운 거보다 하람이가 더 밉잖아요. 김정은이 미워요? 김정은이 못됐잖아. 근데 믿기는 하람이가 더 밉단 말이에요. 우리 나입사님도 보면 우리 하계민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뭐 미워하면 뭐 마귀를 미워하지. 근데 하람이를 하계민을 더 미워해요. 그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이 믿고 진노하는 게 돼. 왜? 그만큼 베풀었는데 그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진노하는 게 결과적으로 뭐 진노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또 구원하려고 이렇게 진노하고 책망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죠? 예.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보다도, 불택자보다도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다 쏟고 힘을 쏟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갖고 진노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식에게 막 쏟았는데 이게 도무지 그걸 모르고 하니까 마음에 섭섭하다가 그 섭섭이 다가면 어떻게 진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그 본성을 보면, 한 면을 보면 누가 그런 줄 알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조심할 거는, 그렇지만 부모기 때문에 섭섭하고 또 진노하지만 결국은 그 자식이 망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구원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러잖아요. 보니까 하나님도 불택자에게보다도 누구에게 진노하시죠? 나중에 기다려도 안 하면, 모든 걸 베풀었는데도 회개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해, 준비도 안 해.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첫 번 섭섭하시겠지. 그러다가 알만한 게 자꾸 했는데도 너무 진노하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많이 베풀었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진노해서 버렸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제 언젠가 남은 자들 돌아오긴 하지만은 그 진노를 해서 이제 이 돌감난 나무인 이방인들을 그 접붙여갖고 구원했다고 나오잖아요.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서운 거는 신명기, 우리 새벽에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8절까지 다 읽어봤어요. 근데 신명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한 거고, 15절부터는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지 않고 여기 순종하지 않으면 오는 그 화가, 자, 복에 대한 건 14절까지인데 화에 대한 거는 68에서 14 빼면 54절. 화는 몇 배야? 4배, 3배 반. 그 4배 가까이 구절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많아요. 하나님 무슨 사랑이지만 기다리실 때까지는 긍휼히 기다리시면, 안 그러면 진노하십니다. 근데 또 그 진노라는 게 우리가 완전히 기본적으로 지옥 가게 하는 진노가 아니고, 최소한이라도 어떻게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구원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진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면은 거기서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려다 그때라도 마음 돌이키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요, 독가스실에서 였는데 가스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손으로 끌었는데 그 글을 쓰고 했는데도 그게 손톱으로 글을 쓰고 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지? 또 어떤 사람 글도 못 쓰고 끌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안 찾았겠어요? 사람이. 여러분들 아파 보세요. 너무 아프면 하나님 왜 이랬냐 이렇게 따지지도 못해요. 그죠? 급하면 다 어떡합니까?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하고 살려달라 하죠. 인자이사님 따져봤어요? 하나님께 어떨 때 따져볼 때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따졌지. 정말 급하면 따집니까? 못 따집니까? 예? 급하면 못 따진대도요. 예, 못 따져요. 하나님이 오늘 진노해서 하면 그때는 그 옷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근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동안까지 조금 도수를 조금 높여가면서, 그지? 나중에 안 되면 정말로 그냥 너무 힘들어,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없도록 또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따진다는 건 아직까지 내가 아직도 여유가 아직도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따진다는 거 아직까지 힘이 안 든다는 거지. 그때 따질 수 있을 때 따지는 게 아니라 빨리 찾아서 우리가 회개하면 또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보니까. 그래,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릴 때까지는 사랑을 해. 그러나 나중에 진노해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해요. 근데 그것까지도 나중에 보면 큰 뭐죠? 진노의 그 징계도 알고 보면 뭐가 되죠? 큰 구원의 사랑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참남된 자가 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참남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면 저 같아도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마찬가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니까 그릇 행했던 걸 고쳐서 올바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그 18절이 대표적인 성구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과 족치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이거를 좀 생각해요. 그 진노도 깊이 들어가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뭐죠? 사랑이라는 것. 불택자에게 진노하는 것은 뭐죠? 완전히 영원히 멸해지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라도 구원하기 위한 진노입니다. 아니 그걸 성경에 진노가 있는데 구분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자연계시를 그래서 제가 자꾸 이용하는 거는 그걸 들어야 여러분 이해돼.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진노해봐야 결과적으로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이 베풀었으니까 섭섭하고 진노하겠지만 결국은 그래갖고 또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것에 부모의 사랑의 진노가 아닌 건 결과적으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형벌은 망하는 거잖아요. 세상 형벌도요 깊이 들어가면 고치기 위해서 하는 형벌이 세상 형벌의 원법 맞아요. 그러나 보통은 교정이 아니라 안에 값을 치르는 값이 기본적인 건데 좀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정을 한 그 형벌이다 이렇게 요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 법은 고치기 교정적인 형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1년 기다리겠대요. 또 너 죽을 때까지라도 그러면 기다리겠대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모든 것을 지었고 그것들을 주권하시는 하나님, 또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절 전부터 의인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중에 하나, 의인은 뭐로 살아야 열매가 맺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자라.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의인인데 또 의인이 아니잖아요. 내 때문에 의인, 주님 때문에 의인 됐잖아요. 그죠? 주님 때문에 의인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면서 또 이게 4절에 보면은 이 4절 중반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믿음이라는 게 내 단독으로 행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는 그거는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 안 해주십니다. 우리의 의는
무슨 의라고 했죠? 믿음의 의라고 했죠. 그죠? 행위의 의가 아니고 율법의 의가 아니라 했죠. 믿음의. 그러니까 이걸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거래야 돼. 하나님과 함께한 행위래야 의롭다고 여겨져. 그럼 하나님과 함께한 행위도 내가 앞서가고 지금 도와주세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따라서 가서 순종하는 요 행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시고 또 살대서 입혀 주셨다. 이걸 믿고 주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지금 내게 베풀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됐다. 하는 심판을 통과할 수 내가 됐다. 그래서 오늘 나를 이거를 또 깨닫고 힘없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 양육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거는 나를 하나님이 사흘대 속에 당신이 제물되어 주신 그 큰 구원을 입은 이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했잖아요. 우리가 중생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만들고 복된 나를 만들고 모든 만물에 정말로 영광이 은혜 정말 세상 선자 왕이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삶 속에서 나를 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의식적으로 당신이 알아서 해주신다. 또 내가 죽을 때 되는 거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갈 때가 돼서 죽는 것이지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죽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때가 되니까 불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순교자도 하나님 때가 돼서 불러가는 거지. 누구 때문에 빨리 죽는 게 아니고 다만 그렇게 하는 거 영광되게 자기 모든 걸 다 주님께 다 바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깨닫고 감사한 거지. 그분들이 더 살 수 있는데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내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불러간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불러가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지게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감사하고 얼굴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지 않아요? 죽는 거 두렵지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두려움이 없어지고 도리어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긴다고? 귀하게 여기신 시편 116편에 나오죠. 보니까 그렇게 귀한 거 우리 죽음은 귀한 거지 그 죽음이 저주받아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의인은 오늘 여러분들 오늘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거 우리 7장에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저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까 그 상노가 저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입어서 벌써 예수님의 살대소를 입어서 흰 옷을 입었어요. 근데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 가지고 이 현실을 통해서 현실 환난이 있어요. 환난일 때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그 현실이거든요. 환난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 가운데 지식이 자꾸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로워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 옷을 자꾸 씻어서 어떻게 해요? 희게 했다. 오늘 우리가 하늘 나갈 동안까지 계속 우리가 입은 사흘의 대속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해가지고 그 주님의 대속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닫고 믿는 사람이 돼가는 거죠. 이제 점점. 그래서 그게 뭐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입혀놓은 것을 뭐죠? 내가 배우고 체험하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지. 율법 행위가 아니라 해놓은 것을 내가 배우고 믿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의죠? 믿음의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저번에 쉬운 거 요구하고 그 다음 또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못 씻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너 발을 안 씻으면 나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죠? 베드로는 좀
좀 앞서 좀 돌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죠? 뭐 씻지 말라 해놨다가 안 씻으면 상관이 없다 하니까 전신을 씻겨달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참 별난 사람이야 보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달라 뭐든지 어디 갈 때도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 안 버린다 해놓고는 또 3번이나 부인하고 뭐 이렇게 좀 남보다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신을 시켜달라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다. 이미 깨끗게 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것도 지원권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깨끗해 됐어. 날마다 우리가 더러워지고 있는 면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 주님 찾아와서 씻겨줬죠. 제자들이 찾아와서 씻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을 갖고 주님 찾아오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씻어주고 이런단 말이야. 환난을 주니까 내가 이렇게 무지하네요. 무능하네. 더럽네. 이걸 깨달으면서 그때 또 말씀을 같이 주시는 거야.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거야. 또 그러니까 생각나면 그래 맞아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다. 내가 내 의로 의인이 아니다. 주님의 의로 된 의인이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깊이 알아야 돼요. 이걸 갖고 믿어야 겸손한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낙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소망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위의 의를 갖고 있는 그 아직 율법적 믿음을 가는 사람은요, 좀 뭔가 교만하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쿡 또 아주 더러운 사람도 되고 또 낙심도 잘하고 막 그래요. 시험도 잘 들고 행위의 의를 가지는 사람들 변동이 심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14만 4천 1절에 그러니까 1절을 내가 한 이유는 뭐냐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우리가 서서 있을 우리들 아닙니까 앞으로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이마에 뭐라고 썼다? 어린 양의 이름과 뭐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썼다. 이마라는 거는 이마에 썼다는 것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사상이 생각이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있고 또 썼기 때문에 이 소유 도장을 딱 지금 그 소유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에 하면은 주님의 피로 값주가서는 주의 것이고 창조적으로 주의 것이 우리들의 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너희들은 주의 것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하면 이게 처음 깨달음이 없을 때는 잘 안 받아들여져요. 내 인생 내가 좀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왜 주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 속박받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뒤에 깨닫고 보면 주의 것으로 사는 그게 정말로 복 있다는 거를 뒤에 다시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주의 것으로 산다고 하면 세속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주의 것으로 산다는 게 그 깊이 있는 그 깨달음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만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말 속박받는 죄의 자유를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것 때문에 의의 자유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지사님 우리 하계면은 지금 아직도 죄의 자유의 사람을 원합니까? 자기가 의의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래갖고 엄마가 그 막으면 싫어하죠. 엄청 싫어하죠. 그 우리 나경수 집사님도 죄의 자유를 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나 하계면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은 하계면 그런 막 싫어서 펄펄 뛰는데 나의 사님도 제가 콕 찌르면 팍팍 벌펄 튀거든요. 자기도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도 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여기 이 주의 것이에요. 이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이 사람들이 배우고 부르는데 이 어린 양 그 머리 이마에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쓴 이 사람들이래야 그것을 배울 중생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대속의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래.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래도요. 하나님이 택해 가지고 중생시켰기 때문에 배울 수 있고
배워서 또 살아가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인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인이 박혀 있는 사람이 생각과 우선 지식이 그래야 되고 지식 안에 생각이 그렇게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주의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깊이는 모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 주권하신 하나니까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인간이 무지무지한 인간이 그분하고 나 부딪혀봐야 누가 이기겠냐고.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하나님과 부딪히는 자기만 불행하지 뭘 해낼 수 있겠냐. 저는 그런 입장에서 크신 하나님께 그냥 내가 복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다음 8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봐라.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음행하고 자기가 참남되게 사는 그 바벨론 세상. 이 바벨론은 아주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막 자기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이건 그 개인도 말해요. 세상도 말해요. 야, 하나님 없이 우리가 과학으로만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돈으로만 된다. 여러분들 그 큰 우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저것만 있으면 되겠다는 그것들이 우상이거든요. 우상. 그게 더 지나치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울 때 이걸 참남대다 하거든요. 누가 이거보다 큰 자가 있겠느냐 이래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거를 뭐라고 하죠? 참남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세상이 개인적으로 세상에 너무 살려면 하나님 앞에 참남대입니다. 또 거기까지 못 나가도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생사벌, 자기의 돈이 어떤 권세가 주권하고 있다. 그걸 따라가는 우상도 있고 우상보다 더 심한 게 참남된 겁니다. 알겠죠? 참남된 거. 완전히 하나님 위에 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위에 고개를 들면서는 하지 않잖아요. 김영희 선생님 고개를 쳐들면서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는 안 하죠. 그죠?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도 무섭지도 않아. 참남대 자기가 무슨 주권자같이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참남된 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큽니다. 여러분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런 세상도 망하고요. 그런 개인도 망합니다. 크게 망합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 모든 음행으로 인하여 이 음행은 세상께 더 좋아. 그 음행은 근데 이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세상 지식이 들어가 버리면요 세상에 더 좋아. 하나님보다도. 그 세상 지식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보니까. 근데 옛날보다도 요즘은 더 그 어떤 지식들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나가는가 하면은 연예인들 또 뭐 어떤 옛날에는 예술이라든지 좀 세상 말하면 좀 고상한 것들로 갔는데 지금은 대중문화 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막 그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지식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면 전부 세상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주를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했는데 그만 자기 즐기는 세상이 돼버리고 이렇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뭐 세상은 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9절 또 다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니까 세상이 짐승의
맹수같이 두려운 세상에 무서워서 거기서 굴복하고 우상, 저거 있으면 내가 행복되겠다고 여기는 그건 우상이잖아요. 우상. 또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음, 그런 사상으로 자기가 물들어 버리고, 또 그런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사람은 자꾸 마시게 되는가, 진노의 포도주를 더 마시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뒤에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요항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자기가 짐승하고 우상에 경배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해. 세 가지를 우리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15장에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데 보면은 세 가지를 이기고 건너간다거든요. 짐승, 그의 우상, 그 이름의 수. 그러니까 짐승은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죠? 아주 세상에 복종 안 하면 세상에 큰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은 나를, 그래서 맹수같이 세상에 돈이나 뭐나 그런 거 갖고 나를 아주 협박을 하고 무섭게 오는 세상을 짐승이라 하는 거고, 우상은 뭐죠? 이게 있으면 너가 잘 된다, 복 있다, 이렇게 여기지는 그런 것들이 돈으로 뭐 권세로 뭐로 많이 오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우상. 그런 것들을 이기고, 그다음 이름의 수, 이름의 여기 그 이름의 표라고도 하는데 이름의 수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666의 표를 말해요. 666은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사이비한 것들.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는데 진리같이 말하는데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구분을 못 하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싸움 나면요, 서로 옳다고 말하는데 이래 들으면 이래 맞는 거고 저래 들으면 맞을. 우리 정치에도 보면 두 정당이 있는데 한쪽만 들으면 맞잖아요. 이쪽이 맞고 다 틀린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은 겉에 말은 다만 동기와 목적이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자기를 위한 게 있고 또 정말 주님을 위한 게 있고, 그게 또 그 속에 그것까지 다 들어가면은 이게 666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하나님 중심이냐 정말로 인간 구원 중심이냐 이런 것들, 또 인간 자기 중심이냐 이런 것들, 세상 중심이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자꾸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이런 세 가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한대. 자, 이 여기에 휘둘려 갖고 마음이 편하지를 못하고, 마음도 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욕심에 거기에 이끌려서 편하지 않을 뿐, 몸도 너무 바빠고 편하지를 못해요. 세상이, 자 보세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바쁩니다. 우리 이용료는요, 늦잠을 어떨 때는 자고 싶으면 12시까지도 자요. 근데 몰라, 지금 자는지 안 자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세상에 바쁜 사람들 그래서 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 지혜가 있고 또 돈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은 그만큼 세상이 바빠요. 또 마음도 바빠요. 근데 세상이 좀 욕심을 안 부리면요, 좀 요즘 사람은 더 시간을 내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거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쓰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것이 많다고 내가 마음에 몸에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짐승과 그 이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요걸 생각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또 14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을 따라 산 사람들이
그 생애가 마칠 때 복이 있는 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자가 복이 있지. 그만 내가 주장이 돼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불의의 생활, 불목의 생활, 말씀대로는 살았는데 불의가 되고 불목이 되는 건 하나님 앞에 그게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겁니다. 요거 잘 구분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했지만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할 뿐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 불법이라는 게 그 불의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난해절이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뜻을 모르겠으니까 해석을 잘 못하겠어. 난해절이라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난해절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 그 앞에 세례, 그것보다도 앞에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나와요. 바로 그 앞에 난 날마다 죽는다. 죽은 자를 위해서 받는 세례, 그게 난해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를 위해서 받는 세례가 여러분들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 죽은 걸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위해 세례 받는 거. 내가 죽어 있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그게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옛사람이 죽은 자거든요. 그것이 같이 세례를 받으면 죽고 그 함께 살 때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연결돼 가지고 바울이 뒤에 보면 31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 난해절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 또 그런 난해절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모르겠다고 불법을 행하는 그 자체가 지금 난해절이 되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면 난해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의 의로 산다는 그 믿음에 의해 그 깊이의 내용을 그냥 믿음에 이래 갖고는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믿음에 하나님의 사흘대속의 의를 믿는다. 그게 믿음의 의다. 근데 그거 갖고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사흘대속 주님의 그 죄를 우리 대신에 어떤 죄를 말하냐? 그 죄의 종류를 또 알아야 그것들이 또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죄? 말씀을 어긴 죄만 죄가 아니라 동기가 원인이 내가 된 것도 죄야.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한 것도 불목의 죄야. 그런 것들이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죽는 날까지요. 주님을 따라서 내가 산 것이 복이 있지. 내가 운동에 돼갖고 뭘 욕심이 들어 믿삼나이다 하는 이게 믿음이 어릴 때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복이 있지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따라서 내가 그 순종하고 나가는 그거 그것이 뭐죠?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 그 사람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내가 막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진짜 바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 주신 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편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물론 힘은 들지만 편하다는 거예요. 힘이 들면서 편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한 거 두 가지 있잖아.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한 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좀 힘드는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그 다음 14절만 하고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까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묘유관이 있고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낫을 휘둘러 가고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둬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나 시대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다 되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는 이건 포도송이를 거두는 게 있어요. 곡식을 거두는 거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게 되도록 모든 환란을 두고 막 이렇게 연단시켜 놨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먼저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는
먼저 성도들이 먼저 올라가서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상이 다 그 다음 멸해진다고 나오잖아요. 여기도 뭐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이루도록 그 요한계시록 그 7장의 앞에 보면은 그 바람을 부는 천사들 보고 아직까지 좀 놔둬라. 이 땅과 바다와 그 나무들을 해하지 말고 놔둬라. 왜? 성도들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맡기까지 놔둬라. 그 땅, 세상, 도덕적 세상, 죄악적 세상,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서 변화돼 가지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미혹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평안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다 되면 그 핍박했던 그 땅 도덕적인 세상, 죄악적인 세상, 세상에 잘난 사람들한테 멸해버리면 세상이 끝나는 거죠. 이제 자 용도가 다 써졌잖아요. 그죠? 그동안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 그게 요한계시록 7장의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인데 이 말입니다. 알겠죠?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에서 뭐가 이게 곡식이 익어지는 거예요. 이한 낫을 거두면서. 알겠죠? 그다음 그 뒤에 17절부터는 또 그 거두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 세상에 포도송이가 익었다. 죄악이 연걸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세상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종말적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시대마다 중간에 그 시대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내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거두는 그게 있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예비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중간중간에 어떤 단계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를 거두고 또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